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했습니다. 방학 되면 아이들은 참 신나하죠. 근데 이제 계속 집에만 있으니 부모된 마음으로는 좀 한편으로는 좀 덜컹하기도 합니다만, 또 날씨도 이제 무더워지는 것이 이제 여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매우 덥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90도가 웃도는 날씨가 되는데, 이럴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이 더위도 잘 나고 이 방학도 잘 보내고 또 이 삶의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되새기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주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꽉 못 박아 놓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왕되심을 더욱더 확증하며 확언하는,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해돋이와 또 이 해질 노을처럼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헤아리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다 되새길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뼘만큼, 오늘의 하루더 분량만큼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오길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깨끗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이 보이신 그 걸음을 우리가 기꺼이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주님의 핏값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핏값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확언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그 보혈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은혜와 특권과 또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얼음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몇 번 구경 정도를 가본 것 같습니다. 한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호수에 넓게 얼음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어른들이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북한강 위에서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조그맣게 보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얼음의 위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안전한가?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얼음이 두꺼워 보인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대담한지 얼음을 일부러 깨서 낚시 구멍을 내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버너를 가져와서 밥을 해먹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겨울에 얼음 그리고 물과 관련된 사고가 1년에 거의 1000건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50명 정도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겨울에 얼음에 빠져서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고의 횟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얼음을 보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올라가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얼음은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아래쪽에는 벌써 녹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얼음이 깨지고 사람이 빠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발목에 채워진 사슬이 벗겨지고 감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에 간수가 바울에게 두려워하며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교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29번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대신할 대, 속죄할 속,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대신해서 속죄한다, 남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닙니까? 지금 답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양복도 입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고 하면은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마음 한켠이 찜찜하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좋게 이야기해도 별로 마음의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이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나의 양심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 교리문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긴장감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부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현실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다라고 설명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양심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 이제 심판은 죄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우리의 기억은 지난 죄를 돌아보며 깊은 회한에 젖는다. 하지만 앞으로 임할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양심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교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기에 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설교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당신은 망하게 될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말이 너무나 잘 통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딱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야 한다,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과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종종 드냐 하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어서 말할 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빚을 1.1회까지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영수증을 받아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영혼은 그 누구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의 빚에 배상을 2번 요구하실 정도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카드 청구서에 똑같은 결제가 2번 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게나 혹은 카드사에서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카드사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카드에 2번이나 청구가 됐습니다. 제가 이건 벌써 지불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청구 하나는 취소해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맞는 겁니다. 당연히 카드사에서도 그걸 억셉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채찍을 내리시려면 자신의 본성을 바꾸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자리에 대신하셔서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할 때는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미 자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입니까? 앞에서 설교의 서두를 열면서 간단히 말씀드린 예가 그런 겁니다. 얼음 낚시를 지금 가야 하는데 얼음 위에 올라가는 내 마음의 확신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얼음의 두께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걸 여쭤보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얼음의 두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믿는 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저녁에 원래 주일에 하는 북클럽반을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클럽을 계속 해도 되냐? 한 번 했는데 끝났으면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거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공통으로 느낀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얻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열심이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있을 때도 있고 열심히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천국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감정이 영 별로입니다.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열심히 줄어듭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난 그냥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서는 그 질문의 답의 맨 앞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말하며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대상인 것이다. 믿음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시기를 너는 그다지 이룬 것이 없구나. 하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정말 마음에 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믿음을 하나의 선한 행위로 보시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마음에 와닿은 것이 믿음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라는 건 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분한테는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이 도구라는 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그럼 뭐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빈 드영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믿음을 뭘로 바꾸냐? 믿음을 행위로 바꿉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게 믿으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 믿음조차도 뭔가 행위로 바꿔서는 내가 그걸 세게 했으니까 믿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세게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내 입장에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말한 대속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구나, 죄의 대가를 다 갚으셨구나 라는 의미가 대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인가?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어깨랑 견주면서 내가 조금 더 으쓱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뭔가 납득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 죄를 용서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본능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아주 클리어하게 자신의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왠지 마음속에 뭔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뉴시티 교리문답은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가라는 단어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한자로 풀어내면 구를 전 넘겨줄 가입니다. 구를 전 넘겨줄 가, 돌려서 넘겨주다 혹은 옮겨서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누가 나에게 그걸 넘겨줬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내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완벽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완전한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제서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글로 치면 그 안에서라는 것이 도대체 이 그가 어디에 수식이 되느냐, 이것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열심히 살아서 의를 이뤄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성경의 의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두의 신앙은 사실 완전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생각할 때도 있고 성경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100% 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목사님은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이랑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은 혹시라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석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과 지적인 것과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바로 가진 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나올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전가하신 의를 정말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구나 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알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용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에 대한 이해와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더 늘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앞에서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갑다라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제 마음의 보석이고 보배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서 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죽었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을 수 없는 우리가 또한 제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 그 마음 절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볼 때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하나님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하나님 저의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제가 낙심하고 제가 넘어지고 제가 절망하고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느껴질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아버지여 살아가며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매일마다 새롭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의로움을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집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막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존귀한 보배요 보석이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자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만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오 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잠깐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양화진도 방문하고 리프레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정말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의 척도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성경을 몇 장 읽느냐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현재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떨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 마지막 일정 가운데 잘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고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애달파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이 3주 동안의 긴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양화진을 방문하며 또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 한 영혼을 정말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트모 교회가 변하기 원합니다. EM이 변하기 원합니다. KM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의 마음부터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큼 신앙이 이만큼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여념이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삶에 실현하며 실천하며 구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완전한 의로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볼티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헛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또 교통하심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